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3절 47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7절 역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43절 시작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열매 맺는 누리 공동체. 첫 번째는 성품을 담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처음 시작 그림은 이걸로 시작을 하십시다. 너무 편해 보이죠? 편해 보인다는 말을 넘어서서 아주 게을러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체인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근데 흔히 말하기를 40세 이상이 되면은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서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절대라는 말이 깨어지는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신분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마음이 변화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은요, 획기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요.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MBTI입니다. 심지어는 면접 보는데도 MBTI를 물어봅니다. 교회 면접 보는데도 MBTI를 물어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16가지, 4가지와 4가지를 합쳐 16가지의 그러한 모습 보여주는데 MBTI는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면은 성격을 검사하는 겁니다.
성격 검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 다양한 군상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이 성격과 어울리고 뭐 내향적이니 외향적이니 뭐 감정적이니 쭉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MBTI 신드롬이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가 다 맹신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품은 뭐냐?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이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니까요, 성품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에 성품이 등장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성품이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이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고 하기에 잠시 후에 다르겠지만은 전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성품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이 앞에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품을 갖다가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뜻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 성품, 영혼. 우린 이것을 인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합니다. 또는 인격을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의 지, 정, 의, 아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걸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정리해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성격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 왜 중요하냐, 또는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어서 마지막 죽음인, 영원한 죽음인 지옥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의 조합입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도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성품 또한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액션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주권을 행하시는데 만약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선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주권의 형태는요, 완벽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이라기보다도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는 무슨 말이에요? 100세 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 되면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마지막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품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이 경건을 성품으로 설명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약속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미쁘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 번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미용실 이름이 미쁘신 미용실이 있어요. 이야, 이 미쁘신을 저기다 붙이나? 미쁘신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굳이 노란색을 표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 다시 복음으로 좋아요. 제가 10년 전에 코스타 강사 갔을 때에 그때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지금은 복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고 우린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걸 아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비극.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나이지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 좋은 시대죠. 마지막 좋은 시대에 살고 이제 마지막 예언을 호세아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오네요. 사진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는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면은 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사장 나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의 역할인데 온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러한 나라.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택받은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너는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뺏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은 내치시게 되는 거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때는 그 촛대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비추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가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때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셨고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그러면은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우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정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챙기는 게 정욕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자 같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뭐 선이 어떻느니 윤리가 어떻느니 한 번 사고 말 건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성품이 악해집니다. 예. 악해집니다. 운전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손님들 때문에 악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 술 취한 60대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정치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험하고 악한 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변해져야 되는 거죠. 자,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필요하냐, 어떤 성분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덕 그 자체고 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게 되죠.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거, 덕이라는 거,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때 우리 신대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신대원은요, 개혁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좀 더 보수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이제 신대원입니다. 학교에서 그걸 막 배워요. 근데 배우고 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전부 어디 가느냐? 순복음 기도원 가요. 순복음 기도원은요, 막 주여 외치면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신유나 이런 쪽에 좀 성령사역, 흔히 말하는 성령사역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이 오순절파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70년대 이때는요, 성경 말씀 찾아가고 성경 공부 찾아가고 말씀이면 다 끝났어요. 그게 다 교회로 왔는데 이제 90년대 이후 딱 되니까 좀 교회가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좀 기적도 나타나고 신유도 이런 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막 주여 외치고 이렇게 총신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 순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0년대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던 우리 합동층 목사들 전부 다 정광훈이 밑에 가서 머리 다 들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거라고, 방언 받을 거라고. 합동층 목사들이 그 합동층을 까고 있는 정광훈이한테 가가지고 그 목소리를 기울였던 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절제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하냐? 아무리 좋은 벤츠를 하더라도요, 브레이크가 잘못되면요, 그 차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브레이크 밟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절제되지 아니하면은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교만한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어떤 뭐 위치 또는 아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음껏 어깨에 높아지는 힘을 넣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제.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때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된 그걸 다 꿈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그 인내가 이 당시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날마다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월십이라고 해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경건은요,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경건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고 할 때에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 제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형제 우애는 중요합니다. 형제 우애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등장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품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성품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성품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게으르지 않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건 힘든 게 없어요. 영어 단어 제대로 외우려면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하루에 3개씩 외우겠다. 3개씩 계속 외워야 돼요. 3개 외우고 2개 외우고 1개 외우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게 되더라는 거죠. 이 개미와 배짱에 나오는 개미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개미가 참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하고 반대는 게으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와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무슨 말이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예, 마음이 아픕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뭐냐?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요, 그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선한 것이 나와요. 악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해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욕이고 하는 말마다 저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가 맺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데 말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그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말은 거짓이요, 그는 욕하는 자요, 저주하는 그런 입술의 말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맹인이죠. 맹인. 이런 열매가 없고 이런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맹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소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못하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품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용하십시다. 오늘 글을 적었던 베드로는요, 성격이 아주 과했던 사람입니다. 성품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잡히시게 될 때에 그때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굳이 나서서 칼로 해봤자 회밖에 안 쳐봤던 그 칼로 사람의 길을 자르게 되죠. 아마도 잘못 잘랐을 것 같아요.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이번 달부터 우리는 매달마다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 구절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달력이 그렇잖아요. 12개의 성품의 달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1월달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하는 말들이 성령께 지배당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 목사제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 아주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마포 3열, 마포레시라는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 뒤에서 돌로 머리를 찍었던 이런 일도 벌리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은비가 있는 학교 장대현 학교인데 이 평양에 첫 번째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마포 3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가가지고 그 모든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고 했던 인간이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풍을 감옥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장대현 교회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풀어주게 되는데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기풍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장대현 교회에 불을 지르게 됐던 그런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국의 이 제주도라고 하는 정말 무속으로 강했던 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죄를 사랑하셔서 죄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또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한 해 동안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사오니 이 이유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